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금요일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에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제4회 우리 선교기금 마련 정교연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선교 걷기 대회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 온 교회의 아버지 교인들의 축제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고 연합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 선교의 계절에 또 우리의 마음이 선교로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현숙 집사님, 또 이경렬 집사님, 또 키모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은희자매, 또 우리 권정수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그 외에도 또 몸이 아파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것이 강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동부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또 말씀으로 말씀의 꼴로 잘 먹여주실 우리 귀한 또 아동부 사역자가 또 청빙될 수 있도록 주여 예비하신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사역자 또 청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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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잠언 6장 우리 2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가 비전센터 중고등부실에서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좀 많은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잠언 6장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잠언의 이 6장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은 간음 또 음행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앞장 5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6장 후반부부터 7장에까지 다시 간음에 대한 부분으로 음행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음행은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는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특히 이 결혼 밖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5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과 음행의 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순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음행의 문제는 내 인생과 귀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유혹과 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가 음행의 문제인데 내 인생과 귀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죄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 음행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또 유혹하는 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구약에서 음행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 분량들을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이 내용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가늠하지 못한다, 또 개역 개정에서는 가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네, 십계명의 제 7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중에서 7계명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 어떻게 외웠냐면, 네,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칠보바지 입은 여자를 가늠하지 말아라. 내 팔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암송할 때 연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7계명, 네, 칠보바지 입은 여자를 가늠하지 말아라. 그러면 금방 외워지죠. 네, 가늠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네, 결혼한 사람 간의, 네, 성적인, 네, 그 충실함을, 네,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네, 가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간음의 문제, 그리고 동성에 대한 문제, 네, 같은 동성끼리, 네, 성적인 교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물과도 그런 성적인 교합을 하지 말아라. 수간이라 그러죠. 네, 동물과도 그런 성적인, 네, 그 교접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성적 부도덕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예수님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벌써 그 마음을 품었어도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네, 형제에 대하여서, 네, 욕을 하여도 이미 죄를 범하였고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것을 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죄다라고, 네,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였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그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육체 행실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죄가 간음하는 죄고 음행하는 죄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와 비슷한 죄과를 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을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행위는 영혼과 또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음행하는 죄는 사회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굉장히 좋지 못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15년에 이 간통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것에 대한 도덕과 윤리적인 책임과 피해 보상은 여전히 아직도 법적으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 그 내면의 순결까지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내면의 순결함까지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에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져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에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회개를 통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간음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게 되죠. 자신의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놓고 시편에 보면 정말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실 정도로 아주 철저한 죄의 회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반되어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간음과 음행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성적인 비행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큰 상처를 주는 사례들이 우리가 간간히 또 뉴스를 통하여서도 접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 도덕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반드시 예방하는 차원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서부에 있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제 형제 교회들이 이제 형제 교회단의 교회들 목회자들과 이렇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누가 강사로 오셨냐면 우리 윤현희 집사님도 이제 다녔던 교회인데 사랑의 빛 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재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이제 전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신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 관련해서 또 교회 현장 목회 가운데 필요한 또 궁금증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이제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은퇴도 하셨고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귀를 이제 쫑긋하면서 목사님의 입장을 이제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은퇴도 하시고 70도 훌쩍 넘으신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벌써 이 나이가 되었지만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늘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여자의 문제는 다 초월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솔직 담백한 목사님의 그 진솔한 대답을 듣고, 여자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되는, 또 예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구나. 그런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규칙을 세우는 그것을 넘어서 교회 문화와
태도를 형성하는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들, 우리가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 간에는 1대1 만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 단둘이서 만날 때에는 그 상황에 최대한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닫고 만나면 안 됩니다. 이성 간에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되고, 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수칙으로 그것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같은 차를 동승하게 될 때 절대 같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혹시 신방을 가더라도 이성을 절대로 옆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 뒷자리에 앉혀야 된다. 이것을 수칙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어떤 이성 간에 상담을 할 때도 문을 열어놓고 이런 유혹거리를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수 정도는 이성 간에 괜찮겠지만 포옹을 하거나 그런 신체적인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 간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저 시작했기 때문에 하와이는 뭐 이성 간에도 포옹을 그냥 하는 문화입니다. 자유롭게 그냥 포옹하는 문화인데, 이성 간에 이런 신체적인 접촉, 포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중곡동 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들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중에 이제 청년들을 신방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가운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와 이제 가까워지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계시는데 자기네들이 원치 않은데 교회 오면은 자기네들을 너무 막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원치 않고 싫은데 막 왔다고 막 끌어안고 허그하고 스킨십을 너무 진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좀 부담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부장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반가우시더라도 그냥 악수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지도를 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문자를 보낸다거나 또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늦은 밤 시간에 보내는 것보다도 뭐 아침이나 낮에 보내는 것이 좋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결혼한 부부에게 이제 저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30, 40대 이렇게 젊은 가정들을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연락을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남자 집사님하고 같이 카톡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성 간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것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간음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길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그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비단 우리가 이성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 귀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유혹들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런 유혹들에서 우리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또 그럴싸하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맺으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한 죄들,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물리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욕과 물질 숭배가 죄라는 겁니다. 돈과 성공이 삶의 최우선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탐욕, 물질 숭배, 돈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이런 물질 숭배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이 죄입니다. 교만함,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눈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바로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뼈까지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심신이 상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기는 마음들, 그것이 결국 내 영혼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쾌락과 음란물 중독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쾌락을 쫓는 것은 만족스럽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를 품는 것도 죄입니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를 품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느냐? 다 이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어지는 마음들인데,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비롯되어지는 거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받는 거절감에서 마음의 상처가 비롯되고, 또 부모로부터 어떤 존중과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서 마음의 상처가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비롯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시작되어지면 쓴뿌리가 그 마음 가운데 돋아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자라나고
그 쓴불에 열매가 맺어져서 내 입술과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썩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만약 실수로라도 죄를 범했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뉘우침과 돌아섬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뉘우쳐야 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인생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 유혹과 죄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에서 돌아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는 그 승리점, 결승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4월 주제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잠이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아멘.